네, 복된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올 한 해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호흡을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그 사랑, 그 인도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 더 격려할까요? 그 정도면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너무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그 정도면 충분히 잘하셨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더 잘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 정도면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잘 견뎌주셨습니다. 너무 애쓰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이 12월 31일이다. 조금은 이렇게 의미가 있고 또 기억할 만한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3년도도 너무 수고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날 같습니다. 2023년 여러분 특별하게 시작했던 첫날 기억하십니까? 2023년 1월 1일도 주일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 주일 예배로 송구영신 예배를 대처해서 그렇게 함께 예배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작과 마침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신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명 주님의 손안에 있지요. 정말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이었다라는 것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건 사고가 참 많았고요. 세계적으로 보면 지진과 기근 또 해일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는 이제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고 특별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나라가 지금도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태중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지명하셨고 부르셨고 태어날 때 받아주셨고 안아주셨고 또 살아가는 날 동안 업어주시며 노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분명 우리는 부모님의 돌봄 가운데 자라났고 때마다 씨마다 친구들, 선생님들 그런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양육도 받고 또 동역자로 그렇게 성장도 해왔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나의 의지로 태어난 건 아니죠. 그리고 지금까지 자라오게 된 것도 내가 노력해서 의지적으로 아닙니다. 변수가 더 많았던 것이죠. 수많은 변수가 지금 나를 이곳 가운데 있게 했지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져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라는 사실 우리 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박노의 시인의 너의 하늘을 보아라는 시를 읽었는데요. 참 너무 좋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는 이렇습니다. 내가 자꾸 쓰러지는 것은 내가 꼭 이룰 것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은 내가 가야만 할 길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다시 울며 가는 것은 내가 꽃 피워낼 것이 있기 때문이야.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는 너의 하늘을 보아. 내가 하늘처럼 생각하는, 너를 하늘처럼 바라보는, 너무 힘들어 눈물 흘릴 때는 가만히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가 닿는 너의 하늘을 보아. 라는 시입니다. 너무 위로가 되는 시였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 녹아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쓰러질 일도, 길을 잃어버릴 일도 없습니다. 울 일도 없겠죠. 이런 사람들이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 시인은 하늘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늘이 누구인지를.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내가 하늘처럼 생각하고 나를 하늘처럼 바라보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분 때문에, 다시 나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분 때문에, 길을 잃었을 때 아니야 이쪽 길로 가면 돼 라고 그 길을 비춰주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매 주일 혹은 기도회를 통해,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과 동행한 흔적들이 참 많이 있지요. 언제나 늘 나와 함께 해주신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그 구비구비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그 손길이 우리 손에 지문처럼 남아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한 흔적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살게 되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는 내 몸에 지녔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흔적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얻어진 흔적이었습니다. 가만 보면요, 그 흔적, 사도 바울이 그렇게 흔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했기에 얻어졌던 흔적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으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다라는 공통점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사도 바울이 의기양양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인지라 그가 목적지로 정하고 가고 있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성도들은 너무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웠던 것이지요. 바울에게 걸려서 살아남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확신에 차여 있었던 사도 바울, 무소 불위의 권력을 손에 쥔 그를 당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선한 일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가족 간에 혹은 정말 가족과 같은 관계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그에게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던 능력이 있었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고스란히 붙들고 그 자리에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더없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고 그런 일들에 앞장서고 있었던 앞잡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까지 오셔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품어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자 바울이 변하게 된 것이죠.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자신을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십니다. 품어 주십니다. 사랑으로 새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놀랍고 신비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지요.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전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에 들어갔더니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로 살았던 불우한 인생,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앉은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어디로 이동할 길이 없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그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냥 무관심하게 듣고 있었는데 그들이 전하는 말을 곰곰이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열고 그의 영혼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어느새 그들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는 의지적인 결단까지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은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일어서서 호응하고 있는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이 갔는데 앉은뱅이로서 자신의 말을 귀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시선이 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의 눈빛을 봤습니다. 표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렇구나, 저 사람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였구나,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들어갔구나,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라는 확신이 그 안에 차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거라.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의 음성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내 발로 바로 서서 일어서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요. 문제는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여기죠. 그래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라고 믿고 제우시 신당에 제사장을 모시고 와서 소를 가지고 오고 화환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있는 집 앞에서 제단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경배하러 온 것이지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안 두 사도는 나와서 옷을 찢어버립니다.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당신들과 나는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높은 곳에서 말을 전하지 않고 그들과 동등된 자리로 내려가서 말을 전한 이유는 그들과 자신들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선포한, 몸으로서 표현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서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비를 내려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려고 했던 이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공감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금세 돌변하고 말지요.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애쓰고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그렇게 신으로 경배하려 했던 그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다 버리게 되는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다행히 바울은 일어났고 성에 들어갔다가 다음 날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는 길에 다시 루스드라를 들리게 됩니다. 큰 상처가 있는 곳이지요.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던 곳,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라 생생하게 그 사람들이 표정들이 기억나는 곳으로 다시 사도 바울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요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머물라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하지요.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세워 금식기도하며 주님들의 그들을 의탁하고 그 자리를 떠서 자기가 파송받았던 교회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시 루스드라를 찾을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품어주신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해주신 그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에,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서로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었고, 그 자리에 있었던 바울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이지요. 또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요, 예수님의 부활 기사가 나오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0장으로 매듭 지어지는 게 맞지요. 그렇게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펜을 들어 성령의 감동으로 21장을 기록해 나갑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세워주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고기를 잡다가 실패한 날 만났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그물을 던져보기를 권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 베드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고 그 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함께 지내며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베드로는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권을 누린 것이지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를 잘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끌려가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요. 이 과정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주님을 위해 죽겠다라고 다짐했던 것이 채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만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물론 다구는 소리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 회개는 했지만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났던 곳, 아니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의 그 시간들은 일장 춘몽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또 날이 새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고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한 이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지요. 너희들 배에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밤새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답을 해요. 이때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 보아라 하시며 그러면 잡히게 될 것이다, 고기를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빈 그물이었던 그 순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던져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까지 완벽하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과 일치되는 요소들이 요한복음 21장에는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알려줍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잘 보아라 말해줍니다. 그제서야 벗고 있던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려 100m가량을 수영해서 무트로 올라갑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달려가 주님께 묻고 고백하고 했을 텐데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인 것이죠. 그런 순간에 예수님이 잡은 생선 좀 가져와 볼 수 있겠냐 말씀하시자 그때 어색했던 베드로가 움직여 그리고 뻘쭘하게 생선을 들고 예수님 곁으로 가서 앉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그렇게 아침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식사 자리가 베드로에게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눈치를 보며 자신과 예수님만 알고 있었던 그 시간, 그 사건이 생각났을 겁니다. 배신의 장면, 부인했던 장면, 저주했던 장면 말입니다. 그래도 나름 수제자였는데 동료들 앞에서 예수님이 만약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버린다면
어떻게 하지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입으로 떠벌리며 용서를 구하기에도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두려웠던 것이지요. 혹시 예수님이 식사하다가 베드로야, 야 너 그때 왜 그랬냐? 야 너 그때 정말 나 저주하고 맹세할 때 내 마음이 너무너무 찢어졌다. 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한다면 큰일 날 판입니다. 조마조마한 시간들,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 가는지 조밥 먹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었던 시간이 돌아온 것이지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라고 부르십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렸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이젠 죽었다. 이젠 죽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모면하지? 어떻게 말씀드리지?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울 때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살아나서 그를 만나게 되었다면 첫 번째 묻는 질문이 너 그때 왜 그랬어? 아닐까요? 이거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눈을 질끈 감았을 겁니다. 그리고 귀를 막고 싶었을 거예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주님이 나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면 좋았을 텐데 왜 동료들이 있는 데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까? 왜 나에게 말을 거실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난 대제사장의 집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그런 일을 저지른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를 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 외에 다른 질문을 했다면 베드로는 계속 항변하고 변명을 계속해서 내놓아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만큼은 베드로가 진심을 말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것만큼은 진실이었습니다. 사랑해서 따랐고 사랑해서 다 버렸습니다. 사랑해서 앞장섰고 사랑해서 좌충우돌했지만 그러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신문 받는 그 장소까지 뒤따를 수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사랑 진짜였습니다. 또한 배신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신이 아닌 사랑에 대해서 물었던 것이죠. 이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는 서로 사랑을 위해 남은 생을 바쳤습니다.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근데 순교를 당하는 장면 아시죠? 핍박이 너무 거세지자 로마를 떠나 나오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한테 어디 가시냐 물었더니 네가 떠나온 그 자리에 내가 다시 가서 못 박히러 간다 라는 말씀을 그렇게 듣자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를 죽이는 그곳,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곳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지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매달릴 수 없다 해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올 한 해 부단히 노력하며 애쓰고 수고하고 고단했던 고난 중에 있었던 성도님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진실이고 그러나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도 사실인 한 해를 보냈던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얼마나 수고 많았니? 믿음을 지키고 내게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실천하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다. 내가 너의 눈물, 고통, 그 진실함과 성결함을 다 알고 있다. 이리 와라. 내가 너를 안아주고 싶다. 사랑한다. 수고했다 말해주고 싶다.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저주했을지라도 그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서게 된 것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온 것임을 아시기에 그런 우리들 나무라시지 않고 꾸짖으시지 않으며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진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지?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지? 나 사랑하고 있는 거 맞지?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마음고생하며 힘들었던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며 고생했다고 이제는 그 죄책감 내려놓으라고 다시 시작하자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같이 먹이자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힘내라고 이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 보자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완성하게 됩니다.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팔 제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있었지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배신하고 저주할 베드로도 있었지만, 그리고 도망가고 떠나버릴 많은 제자들 다 있었지만 그들을 끌어안으시기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끝까지 끌어안으시지요. 근데 그들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안으면 안을수록 예수님은 고통스러웠고 그 살은 깊이 그 면도날에 찢기고 파이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으십니다. 가룟 유다를 그렇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지요. 알아들을 수 있게 사인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온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너희는 나의 사람들이다. 너희는 나의 사람들이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끝까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잘 알지 못하다고 하나님께 아뢰며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드렸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흉악범이었지만 회개한 강도를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 예수님의 사람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가기 전 마지막 날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바로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를 강조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보의 내용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처럼 생각하고 나를 하늘처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사랑받은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용서 못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 사랑 안에서 그 누군가를 또 사랑하고 용서하는 오늘 마지막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의 사람들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나의 사람들이다. 너희는 내 것이야,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